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전기차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테슬라입니다. 현대였으면 좋았는데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라는 이름은 세르비아계 미국인인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니콜라 테슬라는 그라츠 공과대학과 프라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과 기계학을 전공한 이후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류 발전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전기에 있어서 앞서가던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에디슨이 세운 에디슨 전기 회사에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테슬라가 에디슨이 만든 그 회사에 입사하였을 그 즈음에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해서 특허를 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 당시 집집마다 이렇게 전기가 수월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이 직류 전기 발전기를 만들어 달라. 만약에 그걸 성공하게 되면 막대한 양의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는 이 직류가 아니라 교류 발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류보다 교류가 훨씬 효율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교류 발전기를 만들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직류 발전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는 직류 발전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서 에디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에디슨은 자신이 번번이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이 직류 발전기를 너무나 손쉽게 만들어낸 이 테슬라를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약속했던 보너스도 주지 않고 그를 해고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이 테슬라는 마침 이 새로운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회사에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교류 발전기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 발전기를 완성해서 시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서 그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보고 또 에디슨이 도저히 배가 아파서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이 교류가 직류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교류 발전기가 위험하다라는 흑색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망 있는 이 에디슨이 교류 발전기가 위험하다고 자꾸 그렇게 흑색 선전을 하니까 대중들에게 그것이 먹혔고 갑자기 잘 팔리던 교류 발전기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중에 이제 테슬라에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액인 $100만 로얄티까지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 중에 100만 달러까지 로열티를 주고 나면 이 웨스팅하우스는 부도 위기에 몰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테슬라는 그 자기가 받아야 될 특허료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발전기를 잘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만들어낸 에디슨 회사의 직류 발전기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테슬라는 교류 발전기 특허만으로도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허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쟁자인 에디슨에게 참패를 안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15년에 노벨상 위원회는 에디슨과 테슬라에게 노벨 과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이 에디슨은 나는 도저히 그 테슬라와는 같이 이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에디슨이 많은 발명을 해서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에디슨은 노벨상 수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의 테슬라에 대한 이 시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심에 대한 두 가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시기의 대상이 자신과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는 보통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경쟁자를 우리가 영어로 라이벌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강을 의미하는 리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이벌은 이 같은 강물을 먹고 사는 그 사람들 사이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시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시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같은 운동선수를 시기하지 연예인이나 과학자를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테슬라가 에디슨과 같은 그런 전기라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에디슨은 테슬라를 시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이렇듯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은, 시기심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디슨이 테슬라를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발전기를 만들어서 많은 돈도 얻었을 것이고, 또 노벨상도 수상하는 그런 명예도 누렸을 텐데,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발전기도 만들지 못하고 노벨상도 수상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시기심은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기하는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을 시기함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후에 이 천년의 역사를 한 채 오차 없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 없이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록된 말씀처럼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 다음 주에도 똑같은 오늘 했던 그 설교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오늘 한 설교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예고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오늘 했던 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벌써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에 아마 교회를 안 나오실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설교를 듣자마자,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 이 설교 다음 주에도 또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었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반응은,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43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따르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콜루데산이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 몇 번 사용되는 것을 용례를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사용되었느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 그게 에콜루데산인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또 에콜루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른다 했을 때 그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 쫓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했을 때의 그 의미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반응은,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반응은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작은 회당에 모여서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 회당에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올림픽 주 경기장이에요. 그 주 경기장에 8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인구가 10만 명인데 10만 명을 수용할 경기장을 만들어 놓을 리가 없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1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회당이 가득 차고 회당 주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바로 한 주 전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또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또 들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동쪽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숭배하기 위한 화려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그 반대쪽인 그 서쪽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시디아의 이 동쪽,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그쪽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고, 그 반대쪽인 서쪽, 회당이 있는 쪽은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적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한 주 사이에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거 이동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던 그 화려한 도시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이름을 열성적으로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당으로 나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복음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항상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낮 12시에 그 땡볕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쓸쓸히 외롭게 물을 기르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은 사람과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은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인간관계를 단절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자기가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길성주 장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첩을 두었습니다.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평양 시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를 입술로 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손에 입힌 것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평양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생기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를 휘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생기가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시 전체가 복음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을 때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성도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시민들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니 당연히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겠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지금 회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뻐야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가 마음속 가득히 일어나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을 시기하여 비방하고 반박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을 시기한, 이 비방한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평상시 자기들이 설교할 때에는 사람들이 몰려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도 알 수 없는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되자 그걸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강수를 마시지 못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은 바울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것은 시기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 스스로를 해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기심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솔로몬은 이런 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이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뼈가 썩는 것입니까? 내가 시기하는 대상자가 뼈가 썩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기하는 나의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하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얼른 하나님 앞에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그걸 다루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기심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기심을 방치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뜻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일 가운데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면 나 자신을,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시기하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슨 말을 하나, 다윗이 어디에 있나,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나, 계속 다윗을 묵상하고 결국 다윗의 뒷공문을 쫓아다니다가 그는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영국 런던에 유명한 목사님이 세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어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셨어요. 이 세 분 목사님은 사역 초기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서로 돕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펄전 목사님이랑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어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분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두 분 목사님을 향한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바꿔라.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께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후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의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기의 대상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우리의 영이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울 왕과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랍비들과 같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악한 감정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기의 대상을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